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 또 사도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바울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괄하는 큰 그 개념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대해서 또 그리고 바로 그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어떤 천국이라고 해서 그저 어떤 죽어서 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신비적인 체험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는 천국을 봤다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그런 환상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였다고 그랬죠. 즉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또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였던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 강론할 때에 또 항상 지금까지 사도행전 속에서 그래왔듯이 또 그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그러했었고요. 또 바울도 역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복음을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다라고 했죠.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그 길이 굳어져서 또 그 씨앗이 떨어지지만은
그 씨앗을 새가 먹어버렸다. 네, 그런 그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 굳은 사람, 어떤 전통에 의해서 또 자기 고집에 의해서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린 마음으로 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대적들이 비방할 때에 바울은 9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앞에 그 18장에서도 바로 이 고린도에 갔었을 때 그들 가운데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18장 6절에 보니까 바로 바울은 그 대적들의 비방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옷을 털면서 이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서 떠나갔었죠. 이렇게 말씀을 굳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너무 실망하거나 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또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보내실 때 경고했었고 또 교회의 역사에서 또 성경 안에서도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제 그들의 핏값은 또 스스로 또 치러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속에서 바울은 두란노에 가서 또 여전히 제자들에게 그 날마다 강론하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대적들 없이 반대 없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또 항상 또 그런 대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또 그 반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어려움을 이기시고 또 우리 함께 사역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강론하였는데 말씀을 강론할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놓으면 병이 떠나갔다. 또는 귀신이 쫓겨났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 바울의 증거한 복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맛을 보여주는 그런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의 복음이 진실하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그 악한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칫 우리가 또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어떤 그 현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면 되지 않겠습니다.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바로 그 역사가 때로는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결국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바로 이 복음의 그 확장되는 또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보니까 다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했죠.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곧 주의 말씀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또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이나 표징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이야기했다. 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또 악기를 쫓아내는 그런 시도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그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 표징을 행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 또 그 7 아들들도 뭐 이런 그 행위를 했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악귀가 그들에게 달라들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도 역시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지만은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바울도 이런 모든 일을 할 때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역사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그저 마술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정말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받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단지 마술적인 그런 주문과 같이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런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또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단지 말씀을 강론하는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1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그 책을 사람들 앞에서 불살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변화된 삶, 그래서 말씀이 단지 우리 지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에서 또 잘못된 것들을 또 회개하고 또 바른 삶의 길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에 항상 또 사역자로서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스게와와 그 일곱 아들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역으로 당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했었을 때 예수의 이름도 높아지지만 바울의 이름도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귀신들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라고 했죠. 아마 바울이 그전에도 사람들이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을 주목하자 옷을 찢고 사람들을 만류했던 것처럼 항상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 예수의 주권 앞에 자기들의 변화된 삶을 또 결단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선한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또 우리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고 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는데 우리가 또 기쁨을 누리고 또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하고 또 큰 능력을 행할 때에 바로 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에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성령에 붙들려서 또 신실한 마음으로 또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주의 말씀이 더욱 힘을 얻고 또 세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면서 협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공동체가 되시기를 또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또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 자신들에게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말씀을 온전히 잘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배우는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변화된 삶을 보고 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